할렐루야. 날씨가 조금 낮은 것 같죠? 서로를 속일 수가 없대요. 서로를 속일 수 있는 것은 염색약밖에 없대요. 친구들이 모이면 자랑질을 하기를 좋아하는 개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자랑하는 가운데 달리기를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었을 때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갔대요. 걔가 토끼를 쫓아간 거예요. 토끼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못 잡은 거예요. 친구들이 막 놀렸어요. 대망신을 당한 거죠. 달리기 잘한다더니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때 걔가 이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 끼 식사로 해서 달렸지만 토끼는 생명을 걸고 달려서 못 잡았다. 일주일 동안 덜썩에 우리 방주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끼를 위해서 달리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리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쓸데없는 거 붙잡았던 것 놓고 영원한 거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될 거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될 거 놓아버리시는 그런 사랑의 질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돼지 아시죠? 돼지는 자기 자의로 절대로 하늘을 못 쳐다본대요. 왜냐하면 목이 땅만 바라보도록 창조됐다는 거죠. 비수고 하늘을 쳐다보려고 하면 15도밖에 못 봅니다.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언제냐면 넘어지면 하늘을 볼 수 있다. 자빠지면 하늘을 볼 수 있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땅만 바라봤더니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진 분은 감사하세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절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못 봤던 분들은 오늘 다 몽땅 다 예수 이름으로 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회심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죠. 신약성경에 13권을 썼어요.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고 한다면 신약성경에 14권을 쓴 것이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를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오라는 것은 없어도 갈 곳은 많았던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행을 마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적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소를 당해서 로마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요. 바울의 재판을 담당했던 로마의 총독이 처음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재판을 몇 년 동안 받았냐면 2년 동안 재판을 받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놔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민심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놔주지도 못하고 구속시키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2년 동안 기간을 끄는 동안에 총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뀌었어요. 그 총독이 바뀌어서 바울 사도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 때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고 아그리빠 왕은 분봉 왕이에요. 그래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방문한 거예요. 축하하려고. 요때에 베스도를 통해서 아그리빠 왕이 그 당시에 온 로마를 유대를 들끓는 그 바울의 사건을 들은 거예요.
근데 아그리파 왕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 때문에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끌려가서 청문회를 하는 광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불려서 나가면서 손을 높이 들고,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런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아그리파 왕, 베스도 총독,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인 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에 제일 많이 도망가서 산 곳이 다메섹이었어요. 시리아의 수도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그 사막지대는 한낮에는 50도, 보통 평균 40도의 기온이에요. 대낮에는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정오에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정오의 빛보다도 더 강한 빛으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온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메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인생의 모든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오늘 전도자로, 비판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간증을 하면서 나 억울해요, 풀어주세요, 그런 오늘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거스르지 않는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 사도의 삶을 보니까 네 인생의 삶이 지금 가시채로 뒷발짓 하는 것처럼 고생이구나. 그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농사를 질 때에 소를 갖다가 통해서 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소가 잘못 가거나 느릿느릿하거나 그럴 때에 방향을 잡아주고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이제 그 농부가, 아니면 그 소 뒤에다가 가시채, 이렇게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그런 오늘 금속이 달린 그런 채찍 같은 것을 이렇게 달아놔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게 이제 어김없이 오늘 농부가 때리거나 오늘 그것이 이렇게 이제 자기 몸을 갖다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싫다고 이제 소가 뒷발질을 하게 되면 그게 더 빨리 자기를 쳐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더 아픈 거예요. 바울 사도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사서 고생하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헛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오늘 이 바울의 삶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늘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삶으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천자는 망하고 역천자는 흥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늘의 뜻대로 살면 흥한데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한문 시간에 사자성어를 쓰는 그런 시험을 보는데 맹구가 공부는 안 하고 있다가 시험지를 쓰려고 그러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고진감래 그랬더니 고생을 진하게 하면 감기 걸린다. 동문서다 그랬더니 동쪽 문을 닫으면 서쪽이 답답하다. 그래서 천고마비 그랬더니 하늘에 고약한 짓을 하면 인생에 마비가 온다. 그래서 참 마음에 드는 거죠. 집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늘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것이 하늘을 거스르지 않는 삶인 거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세 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캐토릭 세력과 맞서가지고 종교 계획을 일으킨 것이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로마의 황제가 추경을 통해서 마틴 루터를 금덩어리를 줘서 돈을 줘서 매수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추구경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그 바보는 금덩어리에도 눈 하나 껌쩍 안 해. 돈을 줘도 뇌물을 줘도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추구경이 마틴 루터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로마 교황의 마지막 요 쬐끄만 요 손가락이 온 세계가 다 상대를 해도 그 조그만 이 새끼손가락을 당할 수 없을 거다. 너 네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 죽어. 그래서 마지막 협박장을 보냈어요. 너 어떡할래? 그러면서 계속하다 너 죽을 거야. 죽일 것이 아니라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답했냐면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을 겁니다.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마지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오늘 그 재판 현장에 나가면서 뭐라고 외치면서 나가냐면 스텐베르크의 성당의 기와장만큼 나를 향해서 마귀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달려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보지 못했던 영원한 세계가 보였어요. 그때 바울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의 모든 자랑했던 것들 배설물처럼 다 휘리쳐 보내버리고 예수님 한 분 얻고자 그 예수님 한 분 얻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평생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았던 것이 바울이에요. 예배 나오시는 방송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사도는 배설물처럼 자기가 땅에 것 다 버렸는데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쫓아가면서 바울이 버려버린 배설물 다 다시 담으려고 하는 마지막 때 똥처리라고 어떤 목사님이 정의를 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방주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그 이정훈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그분의 그 강의하는 거 많이 들으신 분들 있으리라고 믿는데요. 이번에 20대의 불교에 이제 귀화할 때 그래서 종자연이라고 하는 어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제일 앞장섰던 것이 이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이 일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오늘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Jesus love you라고 이렇게 써놨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위법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다 못하게 하고,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거 다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오늘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접촉하는 사람마다 전도하거나 오늘 종교활동 못하도록 그렇게 마지막 때 오늘 이제 그 법을 갖다 제정해 놓고 만들어 놓고 더 센 법을 만들려고 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절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절에 들어가가지고 은밀하게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오늘 계략을 짜는데, 절에 있으면 두통이 나고 밖에 나오면 이상하게 괜찮고 절에 들어가면 또 두통이 나가지고 못 견디고, 그래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그러고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눈 뜨면 성경 읽었대. 하루 바쁘니까, 하루 이제 복잡하게 살아야 되니까 성경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면 성경 읽고 그 틈틈이 그 성경을 이론화시키는데 전념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독교 방송 틀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걸 알아야 저걸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다 나름대로 평가해놨다는 거예요. 그날도 머리가 아파서 절에 있지 못하고 돌아와가지고 CTS를 틀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교수님이 자기는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지금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내 목사님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의론이라고 있는 의인인데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 그러면서 비방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혀가 돌아가면서 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번개 맞았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야 고꾸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았을 때입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눈만 뜨고 밥만 먹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자기의 일상생활이었었는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사람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애들이 길거리에서 떠들면요 자기 오늘 집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애들을 적당히로 교육시켰다고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떠들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운동장에 남겨진 그라논이요 쓰러진 자전거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래. 차연을 바라보니까 차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에서 눈물이 나. 이때부터요 바울사도처럼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 바뀌었던 그가요 지금은 오늘 십자가만 보면 그 오늘 그 주님이 자기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어. 한국교회로 해서 피 끓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지금 오늘요 한국교회가 깨어나라고 지금 외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늘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것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일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집사님, 젊은 집사님 하나가 암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신방 가니까요, 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땅에서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감사해요. 내가 죽어들란 관에다가 내가 늘 읽고 사랑했던 성경책 관 속에다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또 하나, 내 관 속에다가 포크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웬 포크?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접시에다 놓고 밥을 먹고 포크로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다 먹으면 이렇게 이제 그 접시를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제 포크를 놓으려고 그러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들고 있는 포크 놓지 마세요. 들고 있는 포크 놓지 마세요. 음식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음식이 나올 거예요. 접시는 갖다가 놓지만 포크는 놓지 마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즐겁고 기뻤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음식이 나온다고 하는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 관 속에 포크 집어넣어 주시는 의미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축제는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 때로는 굶기도 했고요. 가는 곳마다 돌을 들어서 치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요. 40명의 결사대가 생겨가지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광주를 타고 도망간 적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는 가만매 39대를 5번이나 태장으로 맞고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한 번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반대 때문에 엄청 오늘 고생을 하다 도망와가지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고니온에 있었던 그 대적자들이, 반대자들이 먼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을 들어서 때리는 바람에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 밖에 갖다 집어 던졌어요.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장례나 치러주려고 성 밖에 돌에 맞아서 죽어있는 바울을 장례치려고 갔더니요,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다시 루스드라로 가가지고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때에 바울 사도가 다른 그런 서신서를 지으면서, 그때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란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수만까지 끊어진 때였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요때의 성경학자들은 성층천에 올라가는 영계가 열려지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갔다 오는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런 바울이 이 세상에서 성층천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가야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는요, 이 세상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곳곳마다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원과 조금 비교할 수 없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은혜가 여러분들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잠깐이에요.
성경에서는 영원한 것이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성도만 영원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 보일 저로의 길이라는 걸 깨달으시면서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애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요한복음을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너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어차피 고난의 연속이에요. 불같은 시험 당할 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불시험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잘 통과하시고 우리 주님 나타나시는 그날 의와 칭찬과 존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한다는 것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유명한 깡패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1등 신자예요. 한 번은 무학죄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궁에 가려고. 무더운 여름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고개에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요. 난데없이 술 취한 사람이 오더니요. 지보다 먼저 와서 거기 앉아있다고 그냥 이유도 없이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다른 데 같았으면 큰일 났죠. 근데 큰 두드려 맞고요. 술 취한 사람 보고 이제 다 때렸냐? 그러니까 다 때렸다. 어쩔래? 나 김익두다. 술 취한 사람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김익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보고 네가 받았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보고 네가 받았어. 옛날 깡패였다고 하면 뼈도 못 추렸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술 취한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형님 그러는 거예요. 그다는 말이 딱 하나 있어. 나 쫓아와.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궁예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교회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왕 앞에서요. 얼굴도 감히 못 들어요. 바울은 지금 어쨌든 제수의 몸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전하라고, 이거 증거하라고 다메섹 도상에서 피 묻은 손으로 부활의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시오. 전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요. 베스도 총독이요. 바울아, 네가 그렇게 학문이 많더니 네가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너 미쳤어.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나 미쳤어. 그러나 예수께 내가 미쳤다. 네가 끝까지 조금만 더 나를 예수님이 만들려고 그래. 그리스도 만들려고 그래.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요. 말이 많으나 적으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었어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모여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50% 교육입니다.
이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흩어져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주님 살아계시다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다 회복되어지게 하는 내가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잠비아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교도소가 있대요.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거기에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철조망이 몇 겹으로 쳐져 있대요. 120명이 있는데 120명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5평 남짓한 운동장에서 1시간씩 운동을 하는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 화장실도 없어. 그래서 그들이 밥을 갖다가 먹는 식기에다가, 죄송해요, 거기다가 배변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냄새, 그 열악한 환경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한 무명의 전도자가 어려움을,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80명 중에 120명 중에 8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35명이 사형수야.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찰스 콜슨이 들은 거예요.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 때의 보좌관이었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냉철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워터게이트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자기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감춰보려고 그냥 100명의 머리 최고 좋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거 막으려고 그랬는데 일파만파로 번지는 바람에 오늘 자기는 감옥에 가고 닉슨 대통령은 하야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 있다가 친구가 넣어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2000년 동안 전해서 저희들까지도 전해져서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바뀌었어야 되는데 2000년 동안 누구도 변기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쟁이가 돼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요. 그들은 감옥에 나와가지고 정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소자들, 범죄자들, 범죄로 말미암아 희생한 가족들을 돌보는 그라운을 교도소 선교회에 앞장섰어요. 이 찰스 콜슨이 그 소리를 듣고 잠비아를 향해서 갔는데요. 찰스 콜슨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80명이 사부로 찬양을 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에서 부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었어요. 찰스 콜슨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그들 가운데 수검댕이로 그림을 그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가운데에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했구나. 놀라운 고백을 했어.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너무 어지러워, 너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 세월 절대로 허송세월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 저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